왜 예수님이셔야 하나? Why must it be Jesus? Why must it be Jesus?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예수님이셔야만 될까요? 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며 증거해야 할까요? 왜 첼티넴 장로교회는 예말세품 예드사공 해가지고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 답은요 명확하죠.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무슨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시큰둥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핍박이었을 수도 있고, 핍박도 있었고요, 또 유혹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 전통에 대한 그들의 이끌림, 그들의 끌림, 아직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려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오늘날 이 포스트 코비드 시즌이라는 이 시간대에 나누는 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적합한 내용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시큰둥함을 느끼면서 세상으로 또는 자기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알죠. 이제 저희가 포스트 코비드로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년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평생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6.25 그 전쟁 중에서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픈하고 했는데 아직도 미니멈 20% 정도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시고 계시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큰둥한 모습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게 유혹이 됐던, 귀찮아하는 게 됐던, 또는 지겨워하는 것이 됐던,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Why? 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큰둥할 수 없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예수님 앞으로 전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무한하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limitless, 리밋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과 그 율법을 따라 행함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아파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 아파트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래서 문 앞에 보면은 뭐 유대인들 그 말씀 있죠. 스크롤이라 그러죠. 그 말씀 그 모양을 붙여놓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날 율법을 따라서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또 나와서 뭐 놀고 뭐 카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또 놀고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율법을 통한 목적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12월 4일 날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거기 랍비 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고 구약에서 배우고 그런 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분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는데, 본인도 아세요. 율법을 중심으로 613개의 precept, 그 law, 지켜야 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나오고 싶은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그냥 소심하게 예수 그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2주 있다 다시 만나서 또 더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이유, 명확하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서 7장에는 우리 손가락을 넣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두 장만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되죠.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이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무슨 말이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율법은 이게 진짜가 아니다. 율법은 앞으로 좋은 것이 오는데, 앞으로 진짜 좋은 것이 나중에 오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앞으로 올 좋은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올 좋은 것?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유대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따르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행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율법과 제사장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그분을 보면은 그분은 limitless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붙잡아야 되나요? 무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자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크고 그래도 우리는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 이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그림자 보고 아무도 야 대단한 그림자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림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 멋진 그림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하면서 참된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도 한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거든요. 제사장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죄가 있고 우리랑 같은 모습이어서 또한 그들 또한 인간이어서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7절 말씀 오늘 읽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7장 2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짓고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한 수요가 계속 필요했던 이유가 그들도 죽어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한하신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은 언제 제사를 드리는지 아시죠? 그죠? 언제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나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 죄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오늘 죄를 지으면은 이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로 이제 되는 건가요? 내일은 어떨까요? 제가 엄청나게 또 죄질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99살이 되면은 괜찮겠죠? 절대 아니죠. 그때 가선 그때만의 죄가 또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끝없이 반복되는 제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된다는 말은 이것이 온전하다는 걸까요? 온전하지 않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미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일 싫어하던 거는 산수예요. 산수. 산수만 이제 막 나오면은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공부 산수 나눔, 곱셈 이런 거 가르칠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틀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은 다시, 그 소리가 얼마나 싫었는지 다시 맞을 때까지 하는데 계속 틀리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딱 그거예요. 오늘 제사 드리면은 끝나면 되는데 내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없이 계속 다시를 반복하는 거예요. 리밋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그분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은요, 한계가 있었어요. 죽어 나갔어요. 그들 자신들도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열을 따라오지 않고 누구의 반열을 따라오신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 우리 한번 7장 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7장 3절.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이게 중요하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Priest forever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리밋으로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족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멜기세덱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셔야 하나라는 것은 먼저 무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처럼 리밋이 있고 제사장들처럼 리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라서 영원하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 두 번째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Jesus is forever 또는 eternal 또는 forever, 영원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유대인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시죠. 사업을 하시죠. 근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 생일 말고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염키포예요. 염키포리 the day of atonement, 죄를 사하시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염키포, 죄를 사하시는 날. 그 속죄일이라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따르는 절기가 가장 큰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날. 그래가지고 염키포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요. 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양들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러지만 염키포는 온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염키포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보면은 염키포 때는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나갔대요. 양들이 피를 뿌리면서 죽어나갔대요. 근데 누가 양들을 죽이는지 아세요? 누가 그 양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들? 아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옆에서 그거 들고 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같으신 분 계세요? 저는 생선 정말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그런데 생선을 손질하라 그러면은 무서워요. 특히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들 잡아서 이렇게 치라고 그래서 목을 따고 창자 빼내고 그러는 거 잘 못해요. 몇 번 해봤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징그러운 것도 있고, 이게 생명체라는 것이 저를 좀 이제 좀 bother하는 것 같아요. 양은요, 생선과 달라요. 피가 엄청나, 인간 같아요.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를 죽여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잡는 거예요. 그날 염키포 때는요, 속죄일 때는요, 성전이
피바다가 돼가지고 피가 흘러내렸다고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 기록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피가 많아요. 저같이 피 싫어하시는 분들은 칼 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제사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멋진 옷을 입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튀겨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피가 튀겨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막 나를 죽일 것 같은 모습도 있고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도 있고, 나도 조심해서 피 안 묻힌다고 해도 얼굴에 피 튀기고 옷에 피 튀기고 주변에는 피투성이고 피를 위를 내가 걸어야 되고, 그날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죄 질 때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피를 묻으면서 이렇게 쫙 잡으면 쫙 피가 튀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너무나 힘들고 피가 너무나 싫은데, 이 피 비린내 나는 것도 너무나 이제는 싫은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죠? 그 제사, 그 율법, 그 제사장의 역할, 이것들이 가르치는 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매번 이게 문제가 있어서 매번 죄질 때마다 지는 거 말고 단번에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기 이 제사에, 이 율법에, 이 제사장의 직분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그 밑에 있는 것인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셔야 되나요? 영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제물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게 끝이라고 했으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어떻게 되시죠? 할렐루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이 지속되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는요, 오늘 죄 짓지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죄, 모레의 죄, 제가 83이 됐을 때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 영원하게 품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그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17절 보시면은 증언하기를, declare 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레위 지파의 한계가 있는 제사장 말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17절 말씀은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고스란히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 4절이 이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구약의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That's it. 구약에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은 불변하신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버하시는 거예요. 오버하시면서 이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맹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7장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마음을 돌려먹지 않으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나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것이고 그의 모든 죄, 어제 오늘 내일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y Jesus? 왜 예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Because Jesus is limitless. 무한하시기 때문에. Because Jesus is forever. 영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리미테이션 때문에 죽어나가고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만들어주신, 생명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그게 우리의 해답입니다. 왜 예수?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왜 우리는 믿고 왜 예수라고요? 예수님만 왜 선포해야 되냐고요?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이끌어 주신 분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 떠나서는 길이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그분의 의,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이 되게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면서 전우좌우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 붙잡읍시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우리 예수님의 권능, 주님의 권 하늘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이 아멘. 찬양하네.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저 천국으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믿으십니까? 나 겸손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나의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네. 놀라우신 영원하신 주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는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천국이 펼쳐지는 것은 그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주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